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관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관리라고 번역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당히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조금 부자가 아니고 아주 큰 부자입니다. 게다가 젊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기까지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뭐 근심 걱정할 거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높은 지위로도 채워지지 않고 또 많은 돈으로도 채워지질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신앙생활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급한 것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뒤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마는 조금 개괄적으로 본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좋은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죄가 없고 완전하게 선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는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단어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 다음 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네가 나한테 하나님을 일컫는 그 단어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는 의미다. 근데 진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라는 얘기죠. 지금 청년 당신이 지금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안다는 얘기인데 진짜 알고 그렇게 얘기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안다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벌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벌꿀을 그 맛이 달잖아요. 근데 그 맛이 달다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꿀이 달다고 하니까 단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직접 맛을 봐가지고 이 벌꿀이 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맛까지 보면서 다 아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달다고 하기에 이 꿀이 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지만 정말 이 꿀이 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맛보기 전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달다고 하니까 단 거구나 이렇게 알긴 했지만 내가 직접 맛을 보니까 그 말이 달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고 할 때 그걸 들어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아는가 하고 내가 마음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은 이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맛을 봐서 꿀맛을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또 사람들한테 예수님 누군지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도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경험해서 아는 알미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단계로 이 청년에게 접근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시는 거죠. 두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이 청년에게 아주 익숙한 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세요. 그게 20절과 21절인데요. 거부감이 없는 아주 익숙한 그런 접근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십계명의 지금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착실하게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하죠.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것 접근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만약 들었다면 또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했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건 그건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으로 접근을 하세요. 아주 거부감이 일어나게 만드는 접근을 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접근하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10분의 1 아니에요. 10분의 1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와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강력해요.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접근해 가시는 거예요. 체스로 말하자면은 체크메이트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체스를 사오셨어요. 체스판을. 그래서 장기를 배우기 전에 체스를 먼저 배웠어요. 체스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두 왕국의 싸움이거든요. 내 왕이 있고 그리고 내 백성이 있고 내 군사가 있어요. 상대방 왕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이 두 왕국이 싸우는 거죠. 근데 한 왕이 다른 왕을 무너뜨리면 이제 체스판에 왕이 하나가 되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게임이. 근데 마지막 이제 게임이 끝나는 그 순간을 일컫는 단어가 체크메이트예요. 체크메이트는 내 왕이 있는데, 내 킹이 있는데 이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체크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말하자면 상대가 장군 했는데 내가 멍군 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 체크메이트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이제 내가 왕으로 삼던 거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항복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돼요. 그냥 우리가 설교 몇 번 듣고 성경 뭐 한두 군데 보고 그래서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왕으로 여겼던 거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이제 진짜 경험하고 알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신이 왕으로 여겼던 거 그거 계속 부여잡고 그 내려놓지를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왕이 될 때의 생각은 뭔가 하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거죠. 그거 다 팔고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이거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이 왕이 되어 있을 때의 생각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최종적인 선택은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해가지고 할 때는 신앙생활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만약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왕이 돼 있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돼 있을 때의 생각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어떤 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예수님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그 조그마한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근데 풍성한 물질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단순하게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져요.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은 어떻게 나온 질문일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이 얘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이 많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얘기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뭔가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뭐 훌륭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뭐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이 처음에 했던 질문은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이죠. 청년이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나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애초부터 틀린 거예요. 뭘 해야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항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럼 영생은 뭡니까? 영생의 개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영생의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걸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숨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인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완전히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시대 또는 세대를 두 개로 나누어요. 두 시대 또는 두 세대. 3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 내세. 예수님께서 현세와 내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현세, 내세. 근데 현세, 내세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저 세상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리고 오는 시대. 여러분,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하고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이 있고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을 뭐라 그러죠? 목숨이라 그러잖아요. 목숨. 생명에 지장이 없다, 목숨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이 시대에는 없잖아요.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 목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은 목숨이에요. 그러면은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이 뭘까요?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을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시대하고는. 근데 그 생명을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뭐겠어요?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숨인지 아니면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 영생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생명은 영생이에요. 이 생명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영생인 거죠. 예수님이 곧 영생이에요.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오는 시대에는 어떻게 사는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돈으로 산다 그러면 막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목숨으로 산다 구체적으로 다가오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오는 시대의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가 아니에요. 새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게 오는 시대예요.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요 목숨으로 요 호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뭐 구체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 없이는 경제적인 활동도 안 되고 예수 없이는 문화도 있을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교육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전 재산이 되는 거,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거, 이게 오는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 오는 시대가 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시대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세상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는 두 시대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오는 시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오는 시대의 생명인 영생으로 예수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 재산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가 전부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반발이 들 겁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뭐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뭐 어떻게 예수로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시대를 지금 너희가 살지만 이 시대의 목숨, 돈 그거 가지고 살지 마라. 이 시대를 오는 시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 재산이 되어 살아라.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런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죠. 근데 그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보상도 있어요. 보상도. 여러분 오는 시대가 완전히 임하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오는 시대가 시작돼요. 이 시대는 이제 없어요. 오는 시대가 시작돼요. 근데 오는 시대에는 완전히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생이죠. 그건 확실하죠. 분명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오는 시대로 예수로만 산다. 그럴 때 이 시대에 주시는 보상은 뭐겠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뭐겠냐 우리에게. 29절과 3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거 요약하면 뭐겠어요? 이 시대를 오는 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전 재산이 되어서 살아가면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에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집을 버리면 집 한 채를 버리면 집 여러 채를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내 하나를 버리면 여러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뭘 보상으로 받을까요? 이 시대에서 뭘 보상으로 받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보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걸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뭘 받게 되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더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더 알게 되는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는 시대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지는 보상은 우리 주님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 이걸 두 자로 하면 뭐죠?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 이 두 자로 하면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보상, 큰 보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살면서 우리가 모일 때 이 교회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가장 큰 보상.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가장 큰 보상 상급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의 생명, 영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나의 최종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은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내 최종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는 시대의 생명인 영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전 재산이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이 시대에 받는 최고의 보상으로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인으로 왕으로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돈 없이 어떻게 살아라는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는 시대의 생명인 영생이신 예수님이 전 재산이 되어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이 시대에 받는 최고의 보상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